성탄절 되기 전까지 우리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한다는 것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대림절이라고 할 때 꼭 설명을 하는데 올해는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어요. 대림절은 이미 오셨음, 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오고 있음, 오다, 그리고 또 오실 그심을 항상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그 임이라고 하는 말이, 임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현재는 그럼 뭐냐? 사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도 하고 나중에 오실 분이 아니라 이미 오고 있는 예수님, 굉장히 깊은 의미가 이 대림절에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실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주일이 우리 모든 것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신앙이고,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인데, 부활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게 바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누가 죽었다가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인식이 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믿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왜 부활이 힘드냐? 부활주일에는 사순절이 있어요. 또 고난주간이 있어요. 그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이 모든 것을 또 묵상하고 지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절기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을 자기들의 잔치인 줄 알고, 믿지 않거나 말거나 간에 예수 탄생, 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거는 문제는 뭐냐? 이 사회에 상업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또는 예수 탄생을 상업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믿는 쪽이나 믿지 않는 쪽이나 심지어 이방 종교인들까지도 성탄절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이제 세상적인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고 빠져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부활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그 고난주간 또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 동안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가는 그게 중요한데도, 이 예수님의 탄생에 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귀한 게 이 대림절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을 그냥 예수님 오신단다, 아기 예수 온단다, 성탄절 있네, 캐롤이 울려 퍼지네,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지 말고, 이 대림절 기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벌써 셋째 주가 됐어요. 다음 주 넷째 주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우리 대림절 2주가 남아 있는데, 이 기간에 주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라기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도 더 누가 먼저 오겠다고 했느냐 하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메시아의 임재거든요. 메시아가 임재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또 알고 있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라 했던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엘리야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온 거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엘리야를 먼저 보내고 메시아가 오게 하실 거라고요. 다시 주님이 오실 때. 그 엘리야가 누구냐고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전해주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직 우리는 모르죠. 그렇게 눈에 확 드러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이 온다고 하지만 그 날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엘리야가 왔다 해도 우리는 감이 없을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 줄 잘 모르니까 그 엘리야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내 뒤에 진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안 받아들였다고요.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주님이 오신다고 외쳐도 우리 아마 못 알아듣고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왜? 다 자기 살기 바빠서. 자, 지금 또 이거는 뭐냐? 세례 요한보다도 400년 전에 기록된 게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BC 43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남겨놓은 기록이에요. 성경도 여러분 그 전에 기록된 게 있는가 하면은 그 옛날의 역사를 나중에 기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이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지만 기록된 거는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라기 정도는 자기가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BC 400년경에 자신이 직접 계시를 받았고 자기가 예언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말라기 선지서거든요. 그가 예언했던 거예요. 엘리야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실 거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이 말은 어쩌면 말라기는 400년 후에 일어날 이야기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지만, 어쩌면 말라기는 더 임박한 그리스도의 오신 메시아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는 한 선지자로서 이 힘들고 험한 세상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속히 올 줄 알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라기가 이렇게 엘리야가 먼저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말라기 시대에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내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시큰둥하게 들었고, 400년 전에 말라기가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할 그 4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심각성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언제냐? 고난의 시간이었거든요. 이미 BC 500 몇십 년, 600년 이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조국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고, 조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아무런 능력도 없이 정말 시골이나 그런 데서 농사나 짓고 역할을 할 수 없는, 정말 어디에 가서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다 기술 기능공들이고 관리들이었고 엘리트였고 지식인들만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만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백성들도 많다고요. 그 사람들은 잡아가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저항을 할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저대로 놔두면 망할 사람들이니까 놔둔 거예요. 그렇게 피폐했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본토는. 그게 BC 500 몇십 년 전부터 망한 게 중간중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 돌아왔지만은 그것도 잠시 회복했지 영원히 이어지질 않았다고요. 이미 페르시아다 바벨론이다 하는 수많은 제국들이 나왔다가 들어가고 또 다른 제국이 생기고 셀루쿠스라고 하는 또 제국이 생기고 나중에 그리스가 그 주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스 이후에는 로마가 또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지중해 주변 일대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항상 그런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시대에 사명자들, 이 선지자들이 외쳤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백성들아 낙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떨지 마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런데 메시아는 언제 오느냐? 먼저 엘리야를 보내어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준비하게 할 거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더 중요한 거는 안 믿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 들어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눈이 열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지만 400년 동안 나라는 그대로 위기였고, 그리고 역사는 바뀌어가지고 로마 시대로 들어가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도 로마 치하에서 식민지로 모든 그 수탈당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메시아가 정작 왔는데도 아무도 메시아를 몰라본 거예요. 그게 역사의 비극인 거죠. 아니, 우리 신앙의 비극이에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오늘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역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심 대림절, 우리가 이렇게 형식으로는 지켜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다림, 기대, 소망이 얼마나 우리 안에 충만한지, 그분의 오심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열리고 아기 예수가 오신 그날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주님이 오시마 약속한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시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이야기다, 그런 말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래요. 그때가 오면은. 왜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영광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그 마지막 날에. 그런데 그 전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보내어서 너희들에게 준비하고 깨우쳐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믿고 사모하는 우리들. 그래서 대림절이 있는 거죠. 아기 예수가 해마다 옵니다.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주님이 옛날에 오셨다며, 그리고 그 날이 오면 오실 거라며. 근데 매 해마다 그럼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왜 또 기다리고 하느냐? 계속 우리는 훈련받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훈련받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4주간의 대림절을 통해서 마지막 그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영접할 것인가, 이걸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 거죠. 그러므로 정작 주님이 오실 때는 몰라본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한국 교회에 오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내쫓았을 거라고, 그런 모습 아닐 거라고. 우리는 아마 나중에 속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런데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인 줄 몰라보고 영접도 아니하고 당신 메시아 아니라고. 왜? 우리는 지금도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그 2000년 전에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보여줬는데, 지금 우리는 또 다르게 영광의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확 펴게 해주고 내 인생을 막 다시 빛나게 해주고 내 모든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어줄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반대로 만약에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를 다시 고난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천한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길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눈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의 나의 사고로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말라기가 예언했거나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오심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창조의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마음으로 우리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요. 우리는 자꾸 우리를 멋지게 포장하고 싶어 해요. 우리를 멋지게 우리 새로운 모습으로 무장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 말씀이 가르치는 거는 너무 우리 세상 살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가고 포장하고 그렇게 나를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무장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정말로 영광받고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드러나실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요.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영광과 기쁨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뭔가 포장하고 더 멋지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또 뭔가를 꾸미고 만들고 우리를 갖추어서 더 멋지게 세상 가운데 빛나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약해도 돼요.
좀 못 놔도 돼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죠. 도리어 내 자신을 자꾸 포장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세상 나가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꾸며도 그것은 또 상하고 시들고 또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영원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그분만이 영원한 거지. 그리고 그분 곁에서 그를 찬양하고 영접하고 아기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목자들이 박사들이 와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실 때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너무 포장하고 만들지 마라.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신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고요.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자리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그 눈을 뜨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엘리야가 누굴까? 우리는 엘리야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엘리야로 부름받았다는 것도 잊지 말라 이거죠.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 신앙, 이 믿음이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서 예수가 오실 거라고, 이 땅을 구원할 주님이 오고 계신다고 이 세상에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엘리야의 삶이거든요. 엘리야 시대, 지금부터 2800년 전, 말라기보다도 400년 전, 예수님보다 800년 전에 엘리야가 활동했다고요. 아합 시대에, 이세벨 시대에 너무나 포악하고 항상 죽음의 두려움 속에 쫓겨다니던 도망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외치면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한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한 엘리야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길을 닦고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메시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뜨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행사가 있어서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합시다. 모든 영광은 주님에게, 모든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만이 온 세계 위에 뻗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어서 이 불의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그리고 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이 어려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의 엘리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 역사를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며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며 우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며 치유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합니다. 또 아버지 앞에 허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됨을 믿사오니 우리 영의 눈을 열고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들 삼아 주옵소서.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엘리야가 되어서 주의 길을 닦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들로 우리 교회를, 우리를 하나님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